역대상 17장 25절로 2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역대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 할 때 처음에는 본인의 좋은 뜻과 사람들의 열심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복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빠뜨린 게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방식을 소홀히 하고 자기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을 따랐던 이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도인 15장에서는 달랐죠. 역대상 15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궤를 옮기게 하였는데요. 이로써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발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좋은 뜻을 품고 열정이 있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역대상 17장인 어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 일을 저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짓는 일 역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매일같이 이 원리를 배워가고 있는 것인데요. 시글락에서는 여러 지파를 모으사 하나님이 큰 군대를 이루기도 하셨고, 또 왕이 될 때,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근간을 회복시키는 역사도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이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 아무리 선하고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실 것이라는 이 진리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볼 것인데요.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한 가지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본문이 있잖아요. 이 역대기를 전체를 이끌고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대상 17장 11절로 14절은 백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건데, 역대기가 영어로 클로니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역대기는 역대 왕들의 일화를 소개하는, 역사를 소개하는 내용이라는 말이 되는 건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왕조를 세워가실 때 어떤 원리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로 14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기서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는요,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씨들, 모든 왕조의 모든 왕들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씨가 되어주시는 한 씨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한마디로 다윗의 씨를 통해 나타날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데요. 16절을 보시면 이 약속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들, 너의 왕조들까지 다 이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으니까 분명히 감격스러우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반응이 어떠하냐면은 16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시야로 볼 수 있는 것들보다 더 크고 깊은 은혜를 발견하고는, 더 크고 깊은 계획이 있었다는 그 은혜로운 역사를 발견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기에 나의 이 자손이 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감격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을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의 약속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은혜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나를 보면, 다윗 자신을 보면 있잖아요. 다윗은 원래 양을 치기나 하는 목동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인 하나님 아들을 삼아주셔서 하나님 자기의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목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도 했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자손들, 그러니까 왕조에 대한 약속까지도, 생명에 대한 약속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17장 1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감격에 찬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 왕조를 세우실 것을 내가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요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듣게 하셨기 때문에요. 나는 원래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염치가 있어가지고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도 낯짝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이런 것까지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뭐냐면 26절과 27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인생을 통해 배운 회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오늘 주어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 17장이 시작하면서 다윗에게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이 성전을 짓겠다는 자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합니다. 그런데요, 그 거절당한 뒤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다윗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또 받아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또 다윗처럼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왕조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약속의 구경꾼이 아니라 이 약속의 직접적인 대상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다윗이 받은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역대기의 회복을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님은 나를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나는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리이다. 부디 주어진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그 약속으로 인해 기도가 회복되고 또 삶이 회복되고 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그 무너진 것들도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또한 다윗처럼요, 이 회복을 고백하고 이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더 감격하고 더 자라나고 더 세워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윗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또 한 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 이 새벽, 이 하루 말씀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약속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 이 기도가 회복되고 영원히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리이다라는 이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무너진 인생은 세워지고 병든 마음은 싸매어지며 찢어진 관계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그 회복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오늘도 우리 회복의 모든 이유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채로, 그렇게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는 자기 계획이 있었고, 그것은 굉장히 합당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거절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그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으로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토록 누리리이다라고 하는 신뢰의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복을, 은혜를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버타며 살아가는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그런 모든 이웃들 가운데에 주님의 회복이 전파되게 하여 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달라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소망하는 회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약속은요, 반드시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 나라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